네, 오늘은 주신 복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복을 지키는 비결.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빚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모든 자신이 가진 그런 재산들을 다 경매로 이렇게 빼앗기고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대개 빚을 지게 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일 것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한번 내가 가지려고 사기로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욕망의 충동이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그 욕망이 모든 것을 다 망친 이유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욕망의 그런 사슬과 욕심의 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한테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국어를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남에게 빌려야 하겠죠. 여기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국어를 하려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 도둑질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빌리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부터 건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돈을 빌리고 양식을 빌린다는 것은 갚을 수 있어가지고 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단은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빌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이라는 것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 끝이죠. 7년째 끝은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이 면제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부채를 자동적으로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 갚지 않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년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물론 내가 7년만 잘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나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직권으로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을 청산해 주셔가지고 새 출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받아가지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빚을 주어도 이 7년이 차면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많은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즉 돈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들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만 빌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빚지지 않고 나의 능력의 범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산다는 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한참 건축의 부음이 있을 때 교회가 은행으로부터 아주 큰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본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허영이나 충동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빛을 일괄적으로 탕감하게 해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것에 잘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이런 실수, 자, 그들이 갚지 않는 빚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다 내가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것이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거를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면제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빚진 자임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 자,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빚진 자이고 다른 사람도 빚진 자인데 서로 빚진 자들끼리 조금씩 도와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빚을 너 다 갚아라, 너 나에게 빚진 거 다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명과 목숨도 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너무 이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면제년의 규정이 이방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강팍하게 이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화하셔요.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들의 가난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인가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난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이제 무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유, 저 사람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유능하다면 어떻게 가난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때문에,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독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빚을 지게 된 것이 그들의 어떤 허영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강팍하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물론 가까이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강팍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피해를 주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에 굴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나에게서 올라오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지. 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손해를 내가 보는 것인데 이왕이면 기쁨으로 감당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악한 마음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설사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내가 떠올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눌러버리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알고 계셔서 주의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제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면제년과 이제 그 전 해겠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줘 봐야 이게 7년 끝이 돼버리면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년이 되면은 더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악용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그러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 빚에서 헤어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옆에서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면제년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면제년의 규례를 잘 지키면 빚을 돌려받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렇게 손해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과 그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돈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욕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자주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굴고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 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교만의 죄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자,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너무 나무라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에게 끝까지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자신을 살피며 그것을 감수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면 가난한 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가 생기는 이유는 왜 가난한 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 오지 않다가 이러니까 가난한 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주위에 이제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가난한 자들은 늘 우리의
겸손을 시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주위에 교만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도 우리를 시험하고 가난한 자들도 우리를 시험하죠. 교만한 자가 우리 위에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대적하고 싶고 그를 이기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시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굳이 대적할 필요를 느끼지 말아야 돼요. 단지 옳고 그른 것만 분명히 해야 될 뿐인 것이죠. 또 가난한 자들은 우리에게 늘 있을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을 구박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는 안식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안식년이라 그러면 오늘날 뭐 교수라든지 또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자신의 업무에서는 벗어나 순수한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에다가도 안식년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등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산에 나무가 막 죽어가요. 자연이 파괴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산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안식년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안식년은 뭐냐면 빚만 이렇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도 놓아주는 것이 안식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게 팔렸다라는 말은 이제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빚만 진 것이 아니고 더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이제 몸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에요. 고대에 보면 뭐 어느 나라 종이든지 이 노예로 팔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종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노예에 대해서는 7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혁명에 가까운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이스라엘 노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 사람 이제 망해가지고 그냥 이제 죽도록 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망했다 해도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다 갚은 것으로 치고 7년이 되었을 때는 나가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라는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이 무한대의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을 끝내고 나아갈 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으로 이 공수로 가지 않게 하고 후하게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품꾼의 삭세 배나 이랬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품삯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기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에 가지도 않으면서 정말 잠들기 전까지 일했기 때문에 배나 일했다는 뜻입니다. 뭐 그냥 품삯 받고 하는 사람들보다 배나 일한 것이죠. 자,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해방되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값을 물론 돈으로 지불하시지 않으시고요, 피로 변한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들,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노예를 돈으로 갚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은 전혀 들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들이 돈으로 친다 그러면은 이건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갚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덕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설수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노예 중에서 자유를 원하지 않는 노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잘 이해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아내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자신이 해방돼서 나갈 때는 그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인과 아이와 헤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할 때 평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또 너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줘가지고 내가 한평생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할 때도 해방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나가지 않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끔한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 귀를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자, 이런 노예는요, 정말로 그 주인한테는 아들보다도 더 귀한 노예이고요, 가장 존귀한 노예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세상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고 자기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자로 자기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우양의 첫 새끼를 내가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정말 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일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첫 새끼는 모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 새끼를 포기하는 것은 그 다음 새끼들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우양의 첫 새끼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새끼들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스러기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먼저 좋은 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해요. 남들이 다 쓰고 쓰다 남은 것, 남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면은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 남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 축복의 길로, 말씀만 붙들어도 축복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테스트를 우리에게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들이 갚지 못한 빚을 다 내라고 독촉하는 것, 이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테스트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축복의 테스트, 그러니까 겸손의 테스트와 믿음의 테스트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합격해가지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면제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자임을 알아 돈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탐심과 허양과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겸손의 시험과 믿음의 시험 앞에서 거뜬히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두신 곳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